세상을 이롭게 시리즈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요셉처럼, 보아스처럼, 오늘은 요나단처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할 때 그 왕정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원이 왕을 삼으려는 백성들을 향해 거부하면서 한 말씀처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들어주셔서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사울은 청년 때에 대단히 준수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키가 컸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 아버지의 이런 나기를 찾아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효성스러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만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온다고 자기가 제사장의 고난을 월권해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아직은 왕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의 의미는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야길 이스라엘의 첫 원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원수로 삼았던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불순종해서 남겨옵니다. 우양을 남겨오고 쓸만한 사람들을 남겨오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추궁을 하자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백성들이 남겨온 겁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우양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시는데, 다윗은 성경에 표현된 게 준수한 건 똑같아요. 사울도 준수했는데 다윗도 준수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키가 사울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키입니다. 사울은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어깨 위로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큰 키였지만 다윗을 표현할 때는 준수하고 아담했다, 아담하고 준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밝히기를, 사울 그 키가 크고 준수하고 장대한 그런 용모나 신장보다는, 사람은 용모나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 중심이 합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아담하고 준수했더라. 오늘 같이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붓는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는데 사울과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사울이 기름 붓는 장면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만 부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용감한 소년이 되어서
전장의 아버지 심부름으로 참전을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블레셋 팔레스틴, 오늘날까지도 원수인 그 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전쟁사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 장군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를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노래가 유명한 노래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란 이런 노래를, 그런 칭송하는 찬양의 노래를 사울 왕이 듣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악령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악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니까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자기의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런 영적인 장애물 쓴뿌리가 그 내면에 임하게 되니까 충신, 구국공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악한 궤계를 세울 때에 이 사실을 알았던 요나단이 그때부터 다윗을 돕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 주인공,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따라합니다. 요나단처럼.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자입니다. 아들입니다. 차기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윗도 하나님이 이미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정한 사람입니다.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둘은, 요나단과 다윗은 최고의 우정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위경에서 늘 다윗을 도왔던 사람, 만약에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로 우정을 발휘한 그런 친구, 정말 다윗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보다 더 이로운 친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유익한 친구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친구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한 절로 읽었습니다. 한 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18장 1절 시작. 다윗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둘이 하나가 됐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잘 아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뭐를 지켜라? 마음이 지켜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보자마자 그 둘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요나단이 먼저 사랑을 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랑은 그래도, 그 사랑도 물론 변질됐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 가진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랑인데,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힘든, 보기 드문 그런 일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은 오고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정을 말할 때마다 다윗과 요나단, 또는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간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가장 진한 우정의 표본이 된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지란지교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한문 사자형으로 그 지초와 난초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지란지교 그러기도 하고, 금난지교라는 말도 씁니다. 새와 향기의 그런 지우다, 관계다, 친구다. 새처럼 강하지만 향기가 나는 그런 관계다. 그리고 관포지교라는 말도 씁니다. 제나라 시대 중국의 관중과 포숙의 그 우정은 서로 친구였는데 왕이 죽자 서로 다른 사람을 제왕으로 추종을 하려고 하는데, 포숙이 추종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정적이 되어버렸지만
그 관중을 왕에게 청거해서 자기보다 높은 재상의 자리에 앉힐 때에 포석을 향해서 관중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낳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분은 친구는 포석이 너다. 여러분, 오승과 한음 이야기, 조선시대의 이항복과 이덕형의 이야기도 좋은 친구의 예가 됩니다. 근데 어떤 예를 갖다 대어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향기가 나는, 쇠처럼 강하지만 향기가 나는 그런 친구입니다. 거기다가 18장 3절 읽어봅니다. 이렇게 서운까지 하는 우정입니다. 18장 3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여러분, 이 언약은 단순히 약속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둘 다 훌륭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삼국지에 보면은 도원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삼국지의 주인공인 유비현덕과 간우와 장비가 피로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각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김연희의 장편 소설, 실화 소설인데 잃어버린 너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 소띠 친구들이 아내와 더불어 같이 읽고 감동을 받았던, 나중에 영화도 되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 김윤희와 제가 서울에 갈 때 사지동 살았는데 사지동 살고 있던 그런 친구, 그런 저자입니다. 그리고 엄충식, 거충식, 그 친구들 관계를 혈맹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을 맺은 관계,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 그랬는데,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심지어는 상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이 겉옷은, 왕자의 겉옷은 굉장히 상징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거지와 왕자, 왕자와 거지 이야기, 여러분 소설을 아시죠?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탐이 얼굴이 똑같게 생겼는데 그들이 서로 옷을 바꾸고 있습니다. 옷을 바꾸고 입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창도 그에게 줍니다. 자기의 칼도 그에게 줍니다. 자기의 군복도 입혀줍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허리띠도 띄워주는데, 이거는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한 암시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친구가 이 요나단인데, 특별히 아버지 사울이 계속해서 악신에게 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 소식을 알려서 그 생명을 보존해 준 친구가 요나단입니다. 19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보호해 주는 것은 누가 하고? 아들이 해주고. 여러분,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물질적인 것도 귀하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도 귀하지만 제일 큰 도움이 뭡니까?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이 은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이로운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것도 위로움이지만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이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영이 비치리라, 천국의 서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생명을 지켜주는 친구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악령에 이끌리니까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사울왕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강력하게, 다윗이 무슨 일을 아버지에게 행했습니까? 왕에게 무슨 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충신입니다. 구국공신입니다. 위경에서 백성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적군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하고 설득하는데도 아버지는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완악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을 변호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악령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던졌던 그 창을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피해서 살았지.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를 위협하자 이제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사인을 정합니다. 지혜롭게 요나단이 대처를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숨어 있는 곳에서 내가 소리를 크게 말할 때 그걸 듣고 신호로 삼자. 활을 연습하는 것처럼 화살을 쏘는데 가까이 떨어졌다라고 소리를 치면 이제 아버지 마음이 돌이켰으니까 돌아와도 되고, 멀리 떠나갔다, 그 사환에게 명령을 할 때 네 발까지 멀리 갔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줄 알고 도망가라.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까 사환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윗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살이 내 발 앞에까지 멀리 갔다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두 친구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헤어지는 그 장면에서 감동적입니다. 40장 42절 그때 요나단이 20장 42절 요나단이 한 말이 42절 말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렇게 헤어지면서 한 친구의 말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절 봅니다. 그들이 맹세했던 게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냥 도원결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혈맹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친구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모든 관계의 원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로움을 주었던 요나단의 이로움은 뭐 생명을 구원한 것도 그렇고 그를 도와준 것도 그렇고 지혜롭게 대처한 것도 그렇지만 다윗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자, 자막 없지만 찾아가 볼까? 2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16절 보면은 이 사실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